요한복음 7장 15절, 16절, 그리고 18절, 23절입니다. 여러분 자막을 참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자막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절입니다. 7장 15절 요한복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8절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뿌리가 없느니라. 2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권위 있는 주님의 가르침,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들어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인간에게 교육받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가르침임을, 권세 있는 가르침임을 드러내면서 바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4, 15절에 보면 권세 있는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셨죠.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님이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지 않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오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르치신 분이십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를 다 알고 계셨지만은 끊김 없이 권세 있게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영적인 가르침, 권세 있는 가르침이 어디에서 받았는지 궁금해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가르침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가르침인 거죠. 주님의 말씀은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한 가르침입니다. 16절,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1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아버지를 직접적으로 완전하게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데에서 나온 교훈이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자신에게서 나오거나 자기가 지어내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과 또 조류를 쫓아 어디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 전하고 아버지의 영광만을 구하는 가르침이 맞습니다. 그러기에 권세와 능력이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르침과 우리의 전하는 말을 통해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스스로의 우리의 개인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말씀 사역자로, 말씀의 은사로, 아니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셔서 우리를 이 세상에 또 교회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의 향기와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일로 인해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완전히 안식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을 힐난했죠. 또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며 그 사람을 온전케 하심으로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진의와 뜻과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죠. 여러분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로부터
죽음의 권세로부터 질병의 권세로부터 건지시고 참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지켰지만은 예수님은 안식일에 능력을 드러내시고 참 구원을 베푸심으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껍데기만 남은 경건의 모양만 있는 예배입니까? 아무쪼록 우리의 예배가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내용과 능력인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될 적용점이 무엇이겠습니까? 15절과 24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요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그 내면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이미 가진 선입견과 내가 가진 편견과 지식을 가지고 정말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참 영광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던 그 예수님을 그들의 편견 속에서 알아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교훈 삼아 우리는 날마다 주의 66권 기록된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편견과 지식이 아니라 온전히 솔로몬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시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해 정말 우리의 미간과 우리의 문설주에 주의 말씀을 새기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새기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전심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거기 계시며 또 말씀하시는 주의 66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날마다 사모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또 참 안식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2년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며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2022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시고 교회 사역의 현장도 풍성하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2022년 대선과 이 나라의 미래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권세 있고 권능 있는 가르침으로 행하시고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치시고 참 구원을 선포하셨지만은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진 편견과 아집과 고집 속에서 경건의 껍데기만 자랑하고 경건의 내용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하고 또 신앙의 경륜이 더 깊어질수록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주셨던 쉐마의 영 듣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날마다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참 경건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주님 품속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품속과 같은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과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의 미래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과 참 만족과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는 또 선교하는 교회
아버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또 주님의 복을 나누어 주고 기도를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교회의 재정과 또 사역적인 환경도 더 풍성해지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 대선과 이 나라의 미래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 자유민주주의와 또 복음 통일을 복음으로 통일할 수 있는 또 하나는 그런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치 사상 또 경제 군사 모든 면에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또 한국교회의 미래가 주님 손에 있사오며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뽑을 자를 뽑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주실 때까지 믿음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산들어 바다에 던지려 할지라도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는 복된 이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해 주실 것은 교회가 또 이제 구정을 앞두고 또 우리 장결자와 결석자, 어제는 총동원 우리 현장 예배 회복주일로 지켰는데 지금 결석자들이나 또 아픈 분들을 제가 신방을 하고 있는데 그 신방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또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강단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며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